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보시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가시나무관 쓴 왕의 취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왕의 취임식은 화려하고 대단한 장소에서 황금과 보석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거행됩니다. 영국 여왕의 왕관이 박혀있는 초대형 다이아몬드는 영국 돈으로 1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740억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치가 있다고 보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옛 무굴 제국의 왕관에서 약탈해 간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며 영국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105캐럿이며 무게만도 21.6g이나 됩니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식을 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왕관은 유대 나라 어디에나 널려 있는 것이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가시나무로 만들어져 단 하루만이라도 써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없고 가시면류관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무 위에 붙여놓은 죄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 죄인이 어떤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지 죄명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 죄는 적은 명패, 이 죄의 그 제목을 적은 명패는 골고다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목에 걸거나 들고 다닌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죄의 머리 위에 함께 붙여 놓습니다. 예수님의 명패는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아람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을 모독하려는 의도하에 이 명패를 썼습니다. 이 명패의 뜻은 예수님께서 왕을 자처한 죄로 십자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자처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는 실은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처형 사건이 예수님의 왕위 취임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완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깨우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 모든 이들을 위해 죽는 길을 걸으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어떠한 조롱과 고통 속에 처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극한적인 고통을 감내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에서 고통당하고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이걸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서 이 기쁨을 소유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매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고통 중에 예수님을 끌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고다 언덕은 마치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곳은 헤롯 관문과 다메섹 관문 사이를 지나는 여리고 길에 있는 성벽 북쪽을 가리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 아담도 묻혔다고 합니다. 해골은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제짐을 지었다고 하는 찬송은 해골이 질비한 이곳에서 거룩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만 해도 골고다 언덕은 사형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장소에서 죄 없는 자로 돼 죄인으로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함하여 죽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정기순례를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가보게 됐는데 옆에 상인들이 즐비하고 상가가 즐비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리고 물건을 팔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4절을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골고다에 이르자 사형 집행인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이고자 하였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예루살렘에 부유하고 자비심 있는 부인네들이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모략을 섞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식초를 섞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병사들은 단지 예수님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모르고 한 행동이 시편 다윗 왕에게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일들은 모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사실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짜주신 지도대로 그 로드맵대로 가셔야 했고 이것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며 주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신 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중요한 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구약의 누구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아마도 하나하나 그 장면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로드맵대로 그 지도대로 내가 잘 가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고백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눈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엘리야냐?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되고자 한다면 다 그 길을 따라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터널인데 그 터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따라갈 수 있더라도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메시아가 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성정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만큼만은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막 찾았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아주 고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셨구나. 인간의 성정을 입고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신 그분이시구나. 그런데 저를 더 감격하게 하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뜻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전에는 보았으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내비게이션에 따라 움직이면서 마지막 보스인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는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그 마지막 관문 그 터널을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따르기로 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음료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대한 순종이며 인간이 겪게 될 가장 처절한 고통까지도 한 몸에 담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와 넓이를 몸으로 체득하시며 우리 인간의 그 죄 가운데 이 몸부림치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십자가 형벌은 대부분 십자가 위에 그 시체를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시신이 썩어져 가다가 새들도 와서 그 시신을 먹고 또 시신이 떨어지면은 밑에 있는 개들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그 의원이 와서 나에게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으로 목숨을 건 그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장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꺾어서 일찍 죽이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무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도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예언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까지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묘교회를 보면서 이 자리가 그 자리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내 마음속을 휘감아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하나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은 사건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기호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거쳐 로마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처형 방법은 너무나 끔찍하여서 반란자와 도망한 노예 그리고 추악한 죄인에게만 해당시키는 아주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그의 옷을 나누었고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은 중요한 부분만 가린 채 십자가에 달리는데 직물이 귀한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은 돈이 되는 옷이었습니다. 이때 죄인의 옷 5가지, 신발과 터번과 허리띠와 속옷과 겉옷은 군인들의 부수입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대개는 4명의 군인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겉옷은, 가치 있는 겉옷은 제비를 뽑아 갖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십자가 밑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상황이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모욕하는 무리들이 34절에서 39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조롱은 군병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말로 조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는 동정보다는 사악한 비웃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돌아온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42절에 보면 내려오면 믿겠노라.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시편 2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심코 조롱하는 말로 했는지는 몰라도 실제에 있어서 본 구절은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예언대로 메시아이십니다.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왕이 되십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우리는 왕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총선이 실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을 우리 손으로 선택을 합니다. 일할 사람을 내가 투표해서 선택하는 나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뽑아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내가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결정하여 주시고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이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임금이신 예수님은 백성의 행복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 일하십니다. 선한 백성인 우리는 왕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거행된 왕의 대관식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어떤 사람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심히 치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겠노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때도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며 은혜를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조롱하며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높였다 낮췄다 기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난주간은 은혜 받는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동수종교회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목적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죄의 대성으로 사죄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일을 맞아 왕 되신 주님을 나에게 있어서 전부로 높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힘있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